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소화하는 또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중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왜 병원에 갑니까? 병 고치러 갑니다. 병 고치러.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 붙잡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물어보십시오. 왜 병원에 가십니까? 그들이 병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 고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도 내가 왜 병원에 가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왜 교회 가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교회에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 존 메가더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며칠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우리 모두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믿음 등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회 정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도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복음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소원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교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사회 정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치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 복음이란 뭐냐면 바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9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소요리문답 19문 보시면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 그들이 경험하는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 아담과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여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한 번씩 참 내 사는 것이 비참하다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이 모든 비참함이 어디서 왔느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냐?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지옥 같고 비참하냐? 여러분, 그게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이런 모든 비참함이 찾아왔고 그걸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복음에서 죄와 회개가 빠지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6만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TV를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좀 큰 교회들 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1년 동안 하는 52번의 주일 설교 가운데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몇 번에 나온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중생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 몸은 살아 있었지만 영혼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효과적 부르심이 일어날 때에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다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잠에 빠졌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깊이 잠들면 도둑이 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어버가 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보쌈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결혼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왜 이렇게 옛날에 그 보쌈이 있을까 싶으니까 미인은 뭐예요? 미인은 잠꾸러기. 그래서 미인일수록 깊은 잠에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쌈에서 와도 모를 정도로. 재미없으시죠? 좀 웃자고 했는데 여러분 전혀 안 웃으니까 말 안 줘도 좀 그렇습니다. 자, 이 중생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잠이 들었을 때에는 누가 와도 흔들어도 느끼지 못해요. 그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도둑이 들어온 것도 느끼고 도둑의 발자국 소리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사물에 대해서 분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너무나 떳떳하게 나와서 TV 앞에 나와가지고 정의를 외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하는 거 보시잖아요. 양심이 하와에 맞았기 때문에 그 죄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생명, 즉 중생 거듭남을 처음 하셨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죄였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생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은 바로 회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 영적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오느냐면은 나타내면 회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회개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내가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은 중생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뭘 빠뜨렸냐면은 구원에 있어서 중생과 다음에 곧바로 믿음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도 똑같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라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내 마음속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내 삶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거니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른 복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회개가 빠지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위에 보면은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분깃은 바로 유산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자식 성화를 못 이기고 두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그 합당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모든 유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1절, 12절에 보면은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을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13절 보시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재벌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그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들은 그것이 내 것인 양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의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헬라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허랑방탕의 헬라 단어는 아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구원에 합당치 않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분깃을 가지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에 낭비하며 살았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은 허랑방탕,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에 합당치 않는 삶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참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줌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 하셨고 늘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나는 성격이 굉장히 더러운데 그 아줌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얌전하고 선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기준이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선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처음에는 보기 참 좋아 보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아버지가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지요. 나는 젊지요. 또 세상은 넓지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그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놀러 다니고 요즘 같은 날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는 여러분들이 바보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날 여러분 저기 해운대 가고요. 저기 동네 안에 있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물놀이하고 또 맛있는 맛집에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갑자기 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할 일이 없으면 교회 나왔을까 주일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놀러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달콤하고 짜릿하고 즐거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에는 비참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많았던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흉년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난 삶은 결국 소요리문답 19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저는 아내와 함께 광교 호수공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너무 좋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갔습니다. 호수도 크더라고요. 바늘호수도 큰데 광교 호수에 비하면 바늘호수는 정말 구멍가게처럼 보이더라고요. 호수가 풀뿐만 아니라 주변에 참 위락시설 조경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는 도로도 있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도로도 있고 주변에 벤치도 많이 있고 또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또 그 호수 주변으로 사방으로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가니까는 그 호수에 있는 그 가로등들이 하나씩 불을 켜집니다. 호수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도 화려한 네온사인의 불이 켜지더라고요. 아파트에서도 불빛이 이제 새어 나오는 겁니다. 날이 깜깜해지니까요. 그 호수 주변에 있는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곳에 가 계시면은 아마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일 겁니다. 그 광교 호수공원이라는 곳에서 그 밤에 그 야경을 바라보니 여기가 천국 같고 너무나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숫가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란 거예요. 그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비참한 삶을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 호수공원의 그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그 찬란한 그 불빛 속에서 그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비극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전에 TV에서 2012년도에 사법시험에서 최연소로 합격한 어떤 분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분은 만 20세, 즉 우리 나이로 21살 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최연소 합격입니다. 딸이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하니까는 부모님이 그랬답니다.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앞으로 대법원장 감이니까 너는 앞으로 그 길로 쭉 가면 너는 대법원장 될 거야 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싫어하고 결혼하고는 애 낳는 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최연소 합격하고 나서 언론 인터뷰도 많이 받고 TV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연수원을 또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 가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라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최연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건들을 변호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부러워요. 하지만 그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 그 자리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은 허무함, 또 비참한 고통스러운 뿐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그만두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면서 다른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은 다 자식들 의대에 보내려고 하죠. 얼마 전에 제 고향 안동에서 어느 어머니가 딸을 의대에 보내려고 3년 동안 시험치를 유출해가지고 딸을 전교 1등 시키다가 들통난 사건 들으셨죠. 여러분 의사가 되면 행복할까요? 수많은 의사들이 결혼한 다음에 이혼을 합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되면 행복할까요? 변호사가 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삶 속에서 내 인간의 실존의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나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난 그의 삶의 결론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자리에 놓이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계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의 마지막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비참함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화려함과 성공과 그 뒷면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둘째 아들이 그 자신의 그 비참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금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를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란 자신의 죄의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흉년으로 인해 궁핍함이란 그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17절 스스로 돌이켜.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원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그 말씀의 더 깊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17절에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단어의 의미, 원어적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는 뜻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둘째 아들이 궁핍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나의 그 비참함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하려면은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인지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 회개란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자 내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내 죄를 고백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참된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킴입니다. 20절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둘째 아들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그 죄에 대해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동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면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돌이켰으면은 그 회개한 것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군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내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고 그 죄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자식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란 죄의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5년, 1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그 죄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그 죄를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에 벗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싶어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내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 내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 고백과 그 죄에서 돌이키는 변화된 삶이 없다면 진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느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